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5권 8과 요나 저들도 내가 사랑한단다 라는 제목으로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익숙하실 거예요. 요나는 다른 선지서들하고는 다르게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풍자, 해악, 반전이 가득한 그런 재미있는 책입니다. 선지자에 대한 환상을 깨는 이 요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는요, 아주 재밌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당황스럽기도 해요.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이 나름 이렇게 번영했었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에 사역을 했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당시는요, 이 아수르나 아람 같은 이 주변의 그런 강대국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약했었던, 국력이 약화됐었던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요, 여로보암은요, 영토를 이렇게 확장하면서 어느 정도의 국가적인 번영을 그렇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는 그렇게 상태가 좋지 못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고요, 그런 것들이 점점점 더 심해졌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서도요, 호세아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상한 것은요, 메시지를 받는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니느웨라는 거죠.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왕궁이 있었던 그런 핵심 도시였습니다. 요나서에서는요, 니느웨에 대해서 계속해서 큰 성읍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4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곳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표현이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표현이라면 당시 니느웨의 인구가 최소한 50만 명 이상이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대 도시 중에서는 큰 도시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하나님은요, 이런 니느웨의 죄악이 극에 달했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 요나를 통해서 알리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반응이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납니다. 3절을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요, 당연히 3절의 시작은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가 돼야겠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간 겁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요나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약 800km 정도 거리에 있고 육로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배를 타러 항구로 갔고요, 그곳에서 그가 타려고 했던 배는요, 서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였습니다. 다시스는 여기서 한 4,00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스페인에 속해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요. 오늘날처럼 시간에 맞춰서 배를 타거나 할 수 없던 그러한 때였는데 마침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그러한 배를 만나게 됩니다. 요나는 일이 잘 되어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는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명백하게 거부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기록된 유일한 사례예요.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본문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요나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아닐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요나가 거부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나옵니다. 마침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불운을 겪죠. 근데 그것은 불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도망하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가 지금 알아서 폭풍을 보내신 것은 아니겠죠.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폭풍을 만난 배가요, 거의 침몰 직전이었습니다. 선원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요, 이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밖으로 던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신들을 부르면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선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이들은
사람들은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다신론자들이었습니다. 여러 신이 있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신이든지 지금 이 상황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열심히 그들의 신에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있었던 요나도 깨었어요.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 너의 신에게 구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폭풍이 계속되니까요. 이들은요, 이 신이 진노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들에게 허락한 거다. 이제 그렇게 보고서요. 그들 중에서 누가 신의 진노를 샀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 보니까 요나가 뽑혔고요. 사람들은 요나를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9절에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의 지금 이 말과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행동이 참 모순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요나는요 스스로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도망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도 밝힙니다. 이렇게 이제 폭풍의 원인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점점점 상황이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원들이 다시 요나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선원들이 그래 그러면은 너 던질게 그렇게 하지 않고요. 힘써서 노를 저어서 배를 바다로 돌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생각하는 이 요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본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했었던 요나는요, 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방신을 섬겼던 이 사람들이 요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마침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바다가 잔잔해졌고요.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제물을 드렸고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고 도망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 그 요나, 그 도망하고 있던 그 요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황, 그러한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요나 1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요.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준비한 큰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그리고 밤낮 3일이 지난 후에 그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요나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이미지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는 것이 꽤나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이 된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서 막 모닥불 피워놓고 뭐 물고기 구워 먹고 그런 그림들이 있기도 해요. 큰 물고기는요. 대부분 이제 고래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물고기가 고래잖아요. 물론 이제 엄밀히 말하면 또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물에 사니까요. 히브리어에는요, 이 고래를 지칭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큰 물고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큰 물고기가 뭐 고래든지 고래가 아니든지 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생존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많은 의문을 가집니다. 실제로 생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이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쪽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논쟁이에요. 지금 이 일은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폭풍을 임의로 보낼 수 있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물고기도 임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됐었던 겁니다. 요나는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기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나도요, 자신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었지만 여기 2장에서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면서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요나가 전적으로 회개를 했다, 이제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3장과 4장에 나오는 요나의 태도가 회개한 자의 태도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튼 하나님은요, 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고기는 요나를 바다에서 토해낸 것이 아니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장 2절에 보시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이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라고 다시 강조를 해요.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흘, 그러니까 3일은 걸어야 되는데 요나는 하루 동안만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포했었던 메시지는 5단어였어요. 5단어. 우리말로도 5단어고요. 히브리어로도 5단어입니다. 요나가 정확히 이렇게만 말하고 다른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긴 설교가 좀 축약된 형태로 기록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요나가 선포했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였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왜 니느웨가 무너지는지, 누가 무너뜨리는 건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핵심 메시지로 삼고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얘기들은 하지 않고 단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라는 이러한 어쩌면 저주에 가까운 말만 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진짜로 하기 싫은 말이나 행동을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동생한테 미안하다라고 하고 한번 안아줘, 이제 그렇게 하면요, 마치 로봇처럼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그래 내가 미안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짝 안고 마는 그러한 오빠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한 거죠. 왕까지 나서서 대대적인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보시면 3장,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의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요나가 선포했었던 그 말 중에 무너지리라 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 단어는요, 말 그대로 무너진다 라는 그러한 뜻도 되는데요, 원래 그 의미에 뒤집힌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져서 무너진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무너진다가 아니라 변한다 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요나는 말 그대로 이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 뒤집어져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이제 그러한 의미로서 예언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변한 겁니다.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들은요, 요나가 다 말하지 않았던 그 심판의 이유, 그 심판의 주체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좋게 끝나는 것 같았는데 아직 요나서는 할 얘기가 좀 남아 있습니다. 4장의 시작을 보시면요, 또 한 번 이해하기 힘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4장 1절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 일이 자신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어요? 정말로 기뻐해야겠죠. 기뻐서 정말 뛰어도 그렇게 모자랄 일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도하고 기대하는 일들이 사실 이런 일들이에요. 근데 요나는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내용도 진짜 재밌는데 2절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드디어 1장에서 우리가 품었던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나오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멀리 도망하려고 했었던 그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 결국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요나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요나가 원했던 것은 뭐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을 요나는 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나라의 원수인 그들이 멸망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같은 메시지를 자기 나라에 가서 이 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하라고 했으면 요나는 기꺼이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원수에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라는 그의 사명보다 더 컸기 때문에 요나는 불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말투나 억양이 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아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할 때도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성의 없이 그렇게 했었을 것 같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질 거야. 그냥 약간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요. 요나는요. 하나님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것이 맞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나는요 이제 니느웨 성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거죠.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폭풍을 준비하셨었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요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번에는 박넝쿨을 준비를 하셨어요. 이 역시 기적이었습니다. 박넝쿨은 아주 빠르게 자라서요. 햇빛을 막아주었고요. 요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4장 6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는요. 벌레를 또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벌레들로 하여금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고요. 그리고는 또 뜨거운 동풍도 준비를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요. 이 뜨거운 햇빛 아래서 정말로 숨이 턱 막히는 그런 동풍까지 더해지니까 요나는 혼미했다라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또다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만큼 요나에게 이 박넝쿨이 소중한 것이었고 귀한 것이었고 그것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죽기까지 분노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요나는 죽어도 이 원수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다에 빠져서 죽으려고까지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라면 마땅히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 그러한 성품을 닮아서 그러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요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요, 우리는 요나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요나의 입장인데요. 요나는 그가 1장에서 밝혔던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를 못했죠. 자신의 원수에게 은혜 베풀기를 정말로 죽기보다 싫어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때로는 이런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과거 일제의 압제 아래 살았었던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아마 이런 요나의 심정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순종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요, 누가 기록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요나 자신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요나가 왜 기록을 했을까요? 결국은 이 사건이요, 자신의 백성들인 그 이스라엘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를 싫어했던 것은 요나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요나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이들이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은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됐던 거죠. 바로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니느웨 사람들도 아끼셔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요.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것을 받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아직 그런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아끼고 계셨고요. 언제든지 회개하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학생들 대개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요, 여러분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은 아끼십니다. 정말로 아끼십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요, 그냥 이대로 있다가 멸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계시면 안 됩니다. 요나는요, 원수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요,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6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은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학생들은요, 정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신, 원수인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학생들은요,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서요,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라워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옹졸한 마음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